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가장 편한 시간이 어떤 걸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에 마침 소라지 자매님이 연주에 가서 그 연주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무척이나 감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주부터 그 성서적인 헌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나는 아무것도 아님에 대해서 그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에 대한 부분들, 어떤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런 지분과 분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장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도 사실은 이렇게 교사로서 서 있지만 제 첫 직장을 40살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닌 지 이제 딱 5년 차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전의 삶에 있어서 사실 그 전에 이제 교회도 다니지 않았었고 11조나 연보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시간들이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정말 11조나 연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뭔가 마음을 두기 시작했던 부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 2주에 한 번씩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가 나와요. 그 체크를 이렇게 주는데 그걸 받으면서 이제 그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떼어서 드리는 부분들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사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하는데도 부족함이 항상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난 아직 학생인데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잘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로리다 저희 모임에 있었었는데 미국 성도님들 이렇게 세 분 가정이 있었어요. 세 가정이 있었고 제가 이제 참여해서 유학생 가정으로 이제 모이고 있었었는데
제가 이게 해봤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제님들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헌금한 금액이 한 몇만 달러가 모인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 모였는데 이거를 우리가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는데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뭐 참여할 것들은 참여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난 어차피 한국에 돌아갈 사람인데 라는 생각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뭔가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모임이나 같은 공부 같은 것들은 했지만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무언가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형제님들이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그때 그게 저한테 좀 신선한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11조나 연보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교훈들을 주셨지만 여전히 헌금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보라는 것들은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머리로 아는 것과 그리고 그걸 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계속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보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데 조별 모임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월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내 노동력이 됐으니 받아 마땅한 것 안 주면 이거는 그 노동청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실제로 저희가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옳게 받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온전히 나의 것이라 생각하기 좋고 받아 마땅한 것들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강해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연보를 낼 때도 11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딱 뭐 그런 기준들을 갖고 가까이 기준을 갖고 얘기할 때도 뭐 이걸 세금을 포함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세금을 떼고 생각해야 되는가 뭐 이런 약간 항상 저희가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은 연보에 관해서는 아마 저보다도 더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구절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조나 그 연보라는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1조는 뭐 제가 찾아보니까 마세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어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을 빌어준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0분의 1의 수익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야곱도 이제 베델에서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퍼링이라는 뜻과 또 모세의 율법에서 그 11조라는 부분들이 이제 12지파에서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그리고 고아 과부를 돕는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측면의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연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데 하플로테스라는 후함이라는 것과 코이노니아라는 관대함과 나눔에 대한 것으로 성경에는 연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11조나 연보라는 그런 개념들이 과연 나누어진 것인지 우리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헌금이라는 표현들이 신약에 등장하는데 헌금이라는 표현은 뭐 듣기로는 바뀐 표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석을 하면서 바뀐 표현이라고. 그래서 연보라는 표현은 헌금으로 현대 교회에 보면서 바뀐 표현이라서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그 맥락을 잘 모르겠지만 저희 몸에서 또 그래서 연보라고 쓰는지는 저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그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배경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를 이제 방문하게 되고 3차 전도 여행에서 마게도냐에 머무르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문제들을 좀 듣게 되고 그에 따라 서신서들을 이제 여러 차례 보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에 대한 이야기고 그 중에 예루살렘의 그
어려움을 닥친 부분들로 인해서 흉년으로 힘들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그런 마케도니아에서 성도들이 생각했던 그런 연보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뭔가 교훈을 주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동참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으신데 어려운 공동체를 돕는 것들에 쓰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린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없었을 때, 은혜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제가 이해하기로는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는 그냥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한 그래서 도움을 마음을 주셨다, 남을 도울 마음을 주셨다 정도로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이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았는데 그 정도의 관대함과 도움을 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아마 2절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는 부분들. 이게 사실 가난하면 그러니까 사실 나도 살기 바쁜데 나를 도와줘야지 누굴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갖기 참 쉬운 부분들인데 근데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이제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11조의 10의 1이라는 율법적 접근과는 조금 더 풍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교파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파교회는 정확하게 독립교단 교회이긴 했는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생계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어떠한 물적 채워짐이 없으면 정말 바닥에 나앉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도 교회에 나오는 것들을 즐겨하고서 또 연보도 하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사실 지금으로도 그 부분은 제가 섣불리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 제 삶이 그렇다면 과연 이걸 나도 이렇게 즐거움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당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그런 인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어떠한 풍요로움이라는 것들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에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풍요로움이 만약에 주어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있다면 더 남을 잘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싶습니다. 도리어 이제 자신을 세우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함이 없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음에 하나님을 멀리했을지도 모르고요. 또 누군가를 돕더라도 제가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과는 다른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의 그런 각각의 사람들의 주시는 상황들과 그에 대한 삶의 해석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들이 굉장히 귀한 것 같고 그 안에서 기쁜 마음을 갖는 것들은 상당히 굉장히 교훈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닿으면 도움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있다라는 것과 아니면 누군가를 성도를 돕는다는 것 혹시 그 둘 중에 같이 가겠지만 하나를 고르자면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더 많은 나의 것들을 내어 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실까요? 사실 세상에서는 부자의 인색함이라는 것들이 때로는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의 인색함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의 관대함이라는 것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것들도 있지만 가난한 자의 관대함은 자신의 것도 못 챙기지 못하는데 라는 어떤 다른 말 듣는 것도 있는 거라서 참 이게 어떤 기쁨을 가지고 나의 상황도 어려운데 기쁨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들은 참 세상에서 봤을 때는 미련한 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해도 정도껏 해야지라는
그런 말을 듣기 딱 좋은 부분인데 정말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알고 또 이제 늘 마음이 가난할 때 또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살 길을 내주시고 또 삶의 본이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여기까지의 믿음이 항상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충분하지 않나 라는 부분들이 항상 마음에 남아있고 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그 마음이 각각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알지만 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그 정도라는 게 즐겨내는 자의 정도라는 게 딱 인색함이거나 억지로 하지 않는 정도로 동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정말 마음의 기쁨을 더해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런 연보나 11조를 드릴 때 동일하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아마 이 기뻐함과 즐거움이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을 하고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건축을 하고 11조를 맹세하는 부분들이 10장에 나오고 12장에 이제 11조를 드리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시간상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4절 45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 거두어 이곳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들 때문에 즐거워서 이런 11조를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에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으니 이들의 행함을 보고 그 즐거움으로 11조를 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부분은 영어 표현을 보면 조금 더 그 맥락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에 있어 자원함과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것들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다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어떤 바울이 이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알고 어떤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바울이 몇 번 거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성도와 어떤 공동체 간의 마음에는 이런 주고받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인가요? 로마서 12장 제가 따로 빼놨던 것 같은데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아가야의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연보를 제시하는 것들이 이들이 어떤 사랑에 비친 것들을 갚기 위함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찾기에 좀 시간이 걸려서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자면 이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이제 성도로서 인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방인들은 그런 육적으로 뭔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부분으로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서로 인정하고 주고받는 마음들이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런 마음들은 또 어려움에 대해서 어려움이 닥쳐서 자기 연민이 빠지는 것들은 당연히 아니겠고 또 어떤 내가 먹고 살기 힘듦으로 어떤 누군가 비교하거나 어떤 누군가를 돕지 않아야 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들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연보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외식이 있거나
아니면 돕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자존심을 상해하거나 반대로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아닌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5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해서 바울이나 이제 그런 통역자들이 바랬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인간적인 그냥 긍휼이나 남을 돕는 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넘어서 그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와 또 성도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그런 적극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성도들의 전적인 삶의 위탁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다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11조의 그런 율법적인 접근과는 다름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단순히 믿는 자라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알고 있어라도 그거를 행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잘 아는 어떤 형님이 계신데 그분이 집안에 빚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굉장히 크게 있고 이것을 갚을 방도는 안 보이는데 집안에서 본인만 일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녔는데 그것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들에 마음이 있어서 직장도 옮기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요 당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 그 집에서 자기 낙은 장을 보는 건데 장을 보고 와서 거기서 그 블루베리가 들어간 시리얼이 있는데 그걸 사서 먹는 게 자기에게는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외에 어떤 자기 힘이 되는 하나의 좋은 그런 쉼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 그렇게 사놨는데 그 직장에 다녀서 문을 열었는데 그게 없더래요.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드셨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실 아버지께서 약간 도박을 하셔서 집이 어려워졌던 건데 아버지가 그 블루베리 시리얼을 드셔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뭔가 나의 가족을 챙기는 것들도 마음이 생생나기가 쉽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저도 굉장히 부끄럽지만 윤상 선생님이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똑같이 고백을 해보자면 저도 로또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미국 로또를 사왔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당첨자가 안 나서 미국 로또는 계속 누적이 돼요. 근데 금액 단위가 제가 살 때만 해도 한 8천억 정도? 그래서 하면 세금을 물어도 한 4천억 정도는 손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처음에 관심 없다가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누가 샀다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샀다는 이야기들보다는 사기 시작하고 로또라는 것들은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뭔가 될 거라는 생각들보다도 그냥 저도 그냥 사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게 되었어요. 근데 똑같아요. 정혜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사기 전과 사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뭔가 내가 굉장히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도 되고 이것만 되면 뭔가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것처럼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사실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첨자가 없어서 이게 나중에 2조까지 거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생각들을 당연히 가졌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기간만에 마음이 두근두근거림이 있었고 나에게 어떤 허락하심이 없더라도 이런 공짜 돈이 생기게 된다면 뭔가 즐겁게 나눌 수 앞서 그 구절에 나왔던 것처럼 나도 기쁘게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여러 그런 좋은 점도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들을 생각하자면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차를 운전해서 가서
편의점에서 팔거든요. 편의점 앞에 차를 주차하고 들어가서 그래서 다른 거 살 거 뭔가 필요가 있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로또 용지를 가져와서 사실 어떻게 게임하는지도 몰라서 이걸 읽어봐야 되고 또 현금 결제예요. 가서 이제 현금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여러 과정 중에서 너는 아니야라는 것들을 너를 위한 게 아니야라는 것들을 어떤 미리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인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샀던 부분들 그리고 제 자매가 보지 못하게 잘 숨겨놓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의 어려움이 반대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에게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가 했던 이 행위가 얼마나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썼던 자기도 없는데 생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어놓았던 것들을 얼마나 같은 성도로서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존중하지 않았던 건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이 들었고 어떤 거저받은 저희가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저받는 돈으로 선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어떤 자기를 세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던 제가 굉장히 큰 부끄러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같이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믿음이나 말이나 지식이나 어떤 간절함이나 그리고 바울과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의 풍성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인정을 해주면서 다만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은혜 풍성하기 원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앞서 제시된 부분들 믿음 아니면 말, 지식 이런 부분들은 간절함 이런 부분은 실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공허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힘이 없을 텐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떤 연보에 동참한 실천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풍성함이 더해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연결되기를 원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게 마찬가지로 명령이 아니라 이들에게서 그 사랑의 진실함,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가는 그 진실함을 보고 싶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것이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그 마음처럼 이런 것들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적용들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조별 모임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어떤 저희가 얻게 되는 저희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재물들이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말씀이 이제 오늘 교재에서도 나오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이 부분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8장은 거듭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았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는 그때 이제 저한테 제시됐던 그런 구절들이 이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잊지 않도록 삼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느덧 저희가 이게 저희 손으로 이룬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했음을 나는 아무것도 아님에 대한 저희가 고백들을 항상 하고 있지만 이게 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대상 29장 12절 16절도 오늘 또 본문 교재 말씀에 있지만 정말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았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13절에 위에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런 것들이 다 즐거운 마음과 감사와 찬송이 함께함을 볼 수가 있고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는 이런 인정이 저희가 갖고 있는 맥락이고 저희가 알고 경험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젠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또 계획했던 일들을 마음이 원함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체가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그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부분들에 주저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좀 쓴뿌리처럼 이전의 기억들로 남아서 섣불리 인정하기 싫어하는 부분들도 마음속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뭔가 그 말씀으로 느껴지는 바가 있다면 어떤 형편과 능력 안에서 그것들을 이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것들에 대해서 또 12절에 보면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저에게 자유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고 그거를 따라갈 방향들에 대한 제시를 주셨지만 저에게 한정된 시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동참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만큼 하나님이 필요한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느낀 게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릴 때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무언가를 저한테 해줄 때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지금 사는 것보다 좀 풍족하신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드리는 게 민망할 정도로 뭔가 이제 드리게 되는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냥 매달 드리는 금액들로 양가 부모님들한테 좀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뭔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필요하신 것들도 아니긴 한데 되게 민망한 마음을 이렇게 그냥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고 이렇게 드릴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받는 분들도 좀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얘네들 이거 왜 주나 생각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반대로 저희 아이들이 이것저것 해줘요. 어제도 그냥 저희 아이들이 키세스 요만한 거 이렇게 가져와서 주면서 저한테 초콜릿을 주는데 그거 다 제가 번 돈으로 사는 거라서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 마음만은 고마워서 항상 받고 있고, 감사 카드를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적어주는데 다 보면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철자도 막 다 틀려요. 읽으면 말이 그냥 한국어니까 이해는 되는데 외국인이 보면 이해 못할 그런 언어를 이제 쓰게 되는데 저한테는 또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뭔가 실용적인 도움들은 안 되지만 그것도 연구원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힘을 얻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저희가 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라든지 드리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쓸모가 없을 수 있어도 마음만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자의 마음도 기쁨이 있고 받는 분의 기쁨이 함께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려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을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균등이란 말이 등장을 했을까? 기본적으로는 다른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 고린도 교회를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세상에서 얘기하기로는 부자 잘 되는 꼴은 못 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교회와 또 성도 간의 일이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다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그룹이 다른 한 그룹에게 또 부담을 지우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를 섬겨가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있게 서로의 채워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넉넉함이 있는 것들이 또한 고린도 교회 이후에 넉넉함이 될 것들에 대해서 서로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들에 있어서 지어져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구약의 만나와 관련된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게 함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걸까요? 왜 그럴까요? 서로 쓰다 보면 뭔가 저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균등하게 나눠라고 해서 나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만나에서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들, 서로 나눠 가지되 이게 하루가 지났을 때 더 이상 뭔가 쓸모가 없게 되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됨이 있는, 그래서 공동체가 좀 같이 균형을 갖고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경험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런 은혜와 그 양식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들도 있고 서로 돕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욕심대로 쌓아둘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 것들에 대한 원리들을 배워가는 것들이 아마 이 구절들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서로의 필요를 공급받고 나누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있고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즐거움이 함께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이 있는 곳을 위해서 물질도 저희가 드려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약에서도 그 열왕기상 17장 저희 구약의 열왕기상의 수요 모임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르밧 가부의 예시를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이랑 결혼해서 바알 숭배가 횡행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비를 내리지 않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그에 따라서 물과 식량이 부족해졌을 때 이제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했죠. 그때 엘리야를 피하게 하고 이제 먹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공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물과 떡을 엘리야가 청하게 됩니다. 그 가부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한테 가루 한 움큼이 있고 병에 이제 기름 조금이 있어서 내가 내 아들과 이걸 먹고 죽을 거다. 이게 나에게 남은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듭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해주는 그 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부 자신은 자기만으로는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 아들에게 죽을 결심을 하면서도 아들에게 죽을 수 있는 마지막 한 끼를 엘리야를 위해서 주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런 것들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 이후에 그 물과 그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허락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주고받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살아가는 원리고 방법이 아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11조가 되는 것이고 또 율법을 드리는 11조보다 그 마음이 더해지는 연보가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이것들이 서로 뭔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 시간도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1조 같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의 일주일간의 삶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예배를 하러 오고 교제를 하고 오고 말씀을 나누려 오는 것들인데 나머지 이제 10의 9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동안 너희가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말로 전하였던 것과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바라던 소망과 그런 사랑에 있어서 더 많은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억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매사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것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어떤 좀 더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어떤 삶에 있어서 3절인가요? 그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드릴 수 있는 영역들이 어떤 것들인지 혹은 이제 계획했지만 지체가 되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물질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 은혜가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교회에서 구제나 선교나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CMS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하셨지만 CMS 작성해서 하는 거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그 예배 끝나고 그 부모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광고를 하시는데 얘기를 허투루 들었나 봐요.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런지 자매가 안 쓰고 뭐하냐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썼는데 처음에 제 이름으로 3군데를 다 썼어요. 그랬더니 역시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가족 이름을 모두 다 해서 4개로 나눠서 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 통장에서 나가는데 똑같은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투덜투덜거리면서 4장을 썼는데 네,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 자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름으로 함께 어떤 저희 모임에 교제를 하는
그룹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나아가 저희가 청년 캠프, 복음 캠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들이 저희 교회 공동체 간의 그런 마음 말고도 또한 세상도 역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예들에서 보면 그 뭔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세상 같지 않음이 사실은 그게 교회를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약한 자들을 돕고 죄인을 용납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들, 할 수 있거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